야,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평생 승리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네, 다른 분도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평생 승리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평생 승리하는 존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5절 보세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평생에 한때가 아니라 잠시가 아니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랬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평생의 승리를 약속받았습니다. 잠시의 승리가 아니라 한때의 승리가 아니라 영원한 승리를, 평생의 승리를 약속받았습니다. 제가 신학대학교 입학할 때 신학과 정원이 120명입니다. 많지요? 120명이어서 아직도 잘 모르는 친구가 있습니다. A반, B반 이렇게 나눠서 공부해서 세월이 한참 지났는데 나하고 동기였어?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제 제일 가까운 친구는 바로 옆번호 있는 친구인데 3명이 있습니다. 제가 이준구고 제 앞에 친구가 하나 더 있고 제 뒤 친구의 이름은 이중구입니다. 지난번 암투병으로 여러분이 헌금해 주신 그분입니다. 하나님이 불러가셨습니다. 그리고 제 앞번호에 있는 친구는 제 뒤에 있는 이중구보다 더 가까운 친구인데 얼마나 가까운가? 제가 강원도에서 이제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손잡아서 서울에 있는 자기 교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처음 데려간 친구. 서울 지리를 아나요? 뭘 아나요? 지하철로 드립하나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저를 데려다가 그 교회 가서 신학생으로 봉사하게 만들어준 친구가 있습니다. 그때 봉사했던 교회가 월곡감리 교회인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 김진호 목사님이에요. 이번 금요일날 집회 오시는 우리 연합 철야기도회 강사로 오시는 그분이세요. 근데 제 앞에 있는 그 친구 진짜 친한 친구예요. 이 친구 30대에 서울에서 500명 넘는 교회 담임 목사 됐습니다. 그때 저는 뭐 했느냐? 저는 감독님 밑에서 큰 교회 갈 줄 알았는데 감독님은 큰 교회 보내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개척하라고 했어요. 저는 개척해서 진짜 열심히 제 전심을 기울여서 목회할 때입니다. 내 친구는 500명 이상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에요. 아버님 장례식 때 그 친구가 화환을 보내줬어요. 절친한 친구니까 뭐 당연히 보내줘야 되는데 그 화환에 그 친구 이렇게 쫙 써있는 그 시묘 이런 거 보니까 솔직히 부러웠어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좀 미안한 마음이 컸어요. 야, 참 아들 목사 만들었는데 그래도 교회 좀 번듯한 교회 이렇게 좀 목회하는 거 보여드리고 그리고 나서 돌아가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어요. 동기 중에 가장 큰 교회 담임하고 있었어요. 한때는 그랬어요. 지금은 목회를 안 하고 카페 하고 있어요.
이혼하고 여러 이유가 있어서 이혼도 하고 깡패하고 있습니다. 한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잠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평생 승리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생이 찰나와 같이 짧다고 그러는데 막상 짧진 않아요. 살아보니까 꽤 길어요. 30대 제 젊은 나이에 30대에 대단한 목사를 하고 그렇게 제 동기들 중에 제 선배들 중에 얘기했던 분 중에 지금은 아주 쇠락해 있는 분들이 꽤 많아요. 한때 잘 나가는 거, 처음부터 잘 나가는 거, 그거 부러워할 거 진짜 아니구나, 이렇게 제가 깨달았어요. 평생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내 평생에, 내 인생의 모든 시간 동안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그 대적한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야삽이에요. 뭐냐 하면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내가 딱 지나가려고 그러는데 내 자리 앞에 딱 가로막고 서서 딱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내 자리를, 내가 지나가야 될 자리를 딱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야삽이에요. 근데 어떻게 돼요? 대적할 자 없으리니, 그랬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지나갈 수 있도록 그 내 앞에 서 있던 사람이 물러가야 되고 비켜가야 되고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것들 다 내 걸로 다 차지하는 거예요. 이게 내 평생에 능히 대적할 자 없으리니 라는 뜻이에요. 평생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실력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실력으로 살아야 평생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오늘 말씀 여러분 6절 보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내가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약속한 걸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내 실력으로는 평생 승리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실력으로 살아야 평생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실력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실력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내 실력으로는 승리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걸 인정하면 어떻게 되죠? 그걸 인정하면 그러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시면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그 발바닥 히브리어로 레겔이에요. 뜻은 뭐냐 하면 따라가는 걸음이에요. 쫓아가는 걸음이에요. 내가 앞장서면서 따라와 하는 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서 따라와 그러면 아멘 그리고 쫓아가는 걸음이 바로 레겔 발바닥이에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삶.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멈추시면 멈추고 하나님이 가시면 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게 뭐예요? 왜 그렇게 살았어요? 내 실력으로는
승리할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잠시는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평생 승리하려면 그 방법으로는 안 돼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나를 따라오라 그러셨어요. 이 말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 내 뒤에 서라 이런 뜻이고 나보다 앞서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승리하려면 첫 번째 비결은 항상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거예요. 내 지혜면 내가 길을 찾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살면 하나님이 방법을 찾아주셔야 되고 길을 찾아주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찾아주신 길과 방법을 쫓아갈 뿐이에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실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실력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실력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점점 더 강해져야 돼요. 오늘 말씀 6절 보세요. 여호수아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셨어요. 이때 강하고 이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는 차자크예요. 뜻은 점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점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뭐가 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믿음이 강해지면 어떻게 되죠? 믿음이 강해지면 하나님을 더 많이 믿고 하나님을 더 많이 따르게 됩니다. 믿지 못하면 내가 결정해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결정하신 걸 믿고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결정피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결정피로. 대학교 졸업하고 첫 월급을 받고 나면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즐거움이 있어요. 어떤 즐거움이 있냐면 오늘 점심 뭐 먹을까? 오늘 짜장면 먹을까? 오늘 돈가스 먹을까? 오늘 쫄면 먹을까? 오늘 냉면 먹을까? 아니야. 오늘은 우리 저쪽 유명한 집에 그 김치찌개 있다니까 오늘은 얼큰하게 김치찌개 먹자. 그래요. 처음 직장 생활하면 점심 먹는 시간이 막 즐거워요. 오늘 뭘 먹을까? 근데 3개월 딱 지나면 어떻게 돼요? 3개월 지나면 직장 앞에 있는 백반집에 가요. 그 백반집은 메뉴가 없어요. 그냥 주인이 오늘 반찬 만들어준 걸로 그냥 백반 차려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죠? 뭐 먹을까? 결정하는 게 너무 피곤해요. 저는 41살에 부산에 제법 규모가 있는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했습니다. 주일 출석하는, 실출석하는 사람이 170명 조금 더 되고, 그리고 아동부, 중고등부까지 다 하면 그러면 200명이 조금 넘는 교회. 화도 시온교회만큼의 역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7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장로가 시무 장로님이 7분이었고, 그리고 원로 장로님까지 하면 엄청 많죠. 근데 부임하고 2달 지나고 나서 제가 알았어요. 너무 피곤해.
부목사도 있고 전도사도 있고 신방 전도사도 있는데 너무 피곤해요. 왜 피곤할까? 그때는 몰랐는데 그게 결정 필요해요. 수만 가지를 결정해야 돼요. 제가 부목사였을 때 담임 목사님이셨던 장광현 감독님이 자주 말씀하세요. 너무 피곤하다. 어깨 좀 주물러. 어깨를 주무를 때 주무면서 철무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이런 부목사들이 다 하는데 감독님 외부 일로 힘드시지 뭐 교회 일로 힘든 게 뭐가 있어. 그래서 주물렀어요. 근데 담임 목사가 돼 보니까 아니 아무것도 안 하는데 피곤해. 너무 피곤해. 진짜 피곤해. 아마 저희 지방에서 사계 연합 지금 회장하시는 김문석 장로님이나 사평 지금 대표하시는 우리 유호관 장로님이나 피곤하실 거예요. 왜? 결정 필요해요. 결정할 게 너무 많아. 그때 제가 회개 많이 했어요. 담임 목사님 뭐가 필요하냐고. 그런데 제가 담임 목사 돼 보니까 장로 7분 그리고 매일 수십 가지의 일들이 터지는데 그거 다 결정하려고 드니까 너무 피곤해. 가만히 있어도 피곤한 거구나. 야, 담임 목사라는 게 진짜 가만히 있어도 피곤한 거구나. 그때 절감을 했어. 앞으로는 담임 목회 오래 하신 분 있으면 존경합니다. 그래야지. 그렇게 제가 그렇게 결심했어요. 결정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스마트폰 만든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들어보셨죠? 그분은 옷을 항상 똑같은 걸 입어요. 검은색 목폴라. 뭐 그냥 영어로는 터들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검은색 목폴라를 입어요. 이세이 미야케라고 하는 일본 디자이너가 만든 옷인데 항상 그거 입어요. 나중에 미야케가 그 목폴라, 검은색 목폴라 안 파니까 스티브 잡스가 비행기 타고 가서 나를 위해서 목폴라 만들어 달라. 그래서 몇백 벌 사가지고 왔어요. 특별히 스티브 잡스만을 위해서 그 목폴라를 만들었어요. 바지는 뭐 입죠? 바지는 항상 똑같이 청바지 입어요. 리바이스 501 쭉 뻗는 일자형 청바지예요. 리바이스의 청바지가 종류가 굉장히 많죠. 501은 일자형이고 511은 스킬이에요. 딱 달라붙는 거예요. 510이 딱 달라붙는 거고 그 다음에 511은 딱 달라붙는 것과 그 다음에 슬림한 것의 중간형이에요. 기타 등등 제가 종류가 너무 많아서 공부를 해보려고 했는데 공부 못하겠어요. 너무 어려워. 청바지. 근데 항상 501. 신발은요. 뉴발란스 992. 항상 1년 365일 그 옷장에는 딱 옷이 한 종류밖에 없어요. 검은색 목폴라, 청바지, 그 다음에 운동화. 운동화도 똑같은 것만 수십 켤레고 청바지도 똑같은 걸만 수백 켤레, 수백 개고 목폴라도 수백 개예요. 왜 그렇게 하죠? 왜 그렇게 할까요? 잡스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페이스북을 만든 마크 저커버거라고 하는 분도 옷이 똑같아요. 네. 스티브 잡스의 후계자인 팀 쿡, 지금 애플의 사장인 팀 쿡도 옷이 똑같아요. 왜 똑같죠? 결정 피로를 줄이기 위해서요. 이미 뭐 입을까? 뭐 먹을까? 너무 피곤하니까 옷을 딱 한
종류만 정해서 항상 그것만 입고 다니면서 뭘 입을까? 이건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딱 고정함으로 인해서 가장 중요한 걸 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덜 중요한 것들을 다 그렇게 고정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강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내가 결정하는 건 점점 줄어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결정해 놓으신 거 그냥 따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그냥 따르고, 하나님이 그냥 정해 놓으신 거 그냥 따라. 아주 중요한 몇 가지를 제외하고 그냥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대로 그냥 따라가는 삶을 살아요. 왜 그런 삶을 살죠? 하나님을 더 많이 신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강해지면 그러면 결정 피로가 약해져요. 결정 피로가 약해지고 아주 핵심적이고 중요한 일만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해서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저도 결정 피로에 대하여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저희 교회에 재정 지출과 관련되어 있는 건 우리 부목사님께 다 맡겨요. 목사님이 사세요. 목사님이 신청하세요. 목사님이 다 하세요. 자, 결정 필요를 줄이기 위해서. 또 중요한 거 있으면 장로님들께 맡겨요. 장로님이 해주세요. 저희 교회 장로님들은 너무 훌륭하셔서 잘 이렇게 순종하여 해주세요. 그래서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왜냐? 중요한 걸 결정해야 할 때 하나님 앞에 잘 씨름하고 설 수 있도록 나머지는 다 맡기는 거예요. 근데 가장 모든 걸 맡기는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들 신뢰함으로 내가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결정해 주신 것 그냥 받고 그냥 따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강해지면 그러면 내가 결정하는 건 줄어들어요. 내가 결정하는 이유는 뭐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강해지면 점점점 하나님의 지혜를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아멘. 그리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실력으로 사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6절 다시 보세요. 하나님의 실력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죠? 순종의 용기가 점점 더 강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요. 6절 다시 보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어요. 담대하라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아메츠예요. 그것은 뭐냐? 용기가 세진다 이런 뜻이에요. 뭐에 대한 용기예요? 순종할 수 있는 용기예요. 순종할 수 있는 용기인데 순종할 수 있는 용기가 세지는 게 뭐예요? 점점 더 어려운 일, 점점 더 힘든 일, 그 일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내어줄 만큼,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 하나님께 순종하셨어요. 우리도 늘 우리가 해왔던 순종이 아니라 더 어려운 거, 더 힘든 거, 더 부담이 되는 거, 순종의 영역을 넓혀가는 거예요. 순종의 영역이 넓혀지는 건 뭐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지혜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주일 성수 하나 순종했던 분이 11조 순종하고 그 다음에 새벽기도 순종하고
교회 여러 청소, 또 식당 봉사 이런 거 순종하고, 그리고 전도하는 거 순종하고, 그 다음에 영혼들 양육하는 거 속장 순종하고, 속회 인도자 순종하고, 점점 더 어려운 순종의 길로 가는 거예요. 순종의 영역이 더 부담스러운 거.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어려운 거, 제일 힘든 거, 제일 다른 분들이 하고 싶지 않은 거, 꺼리는 거, 그거 맡아서 순종하는, 순종이 점점 세지면, 순종할 수 있는 용기가 점점 더 커지면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믿음도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5절에 있는 이 귀한 말씀을 여호수아에게만 하나님이 하셨겠어요? 아니죠. 나에게도 하셨어요. 내 평생에 승리하는 삶을 내가 살게 하겠다. 그 평생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내 실력 갖고는 안 돼요. 하나님의 실력으로 살아야 되니까 언제나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고, 더 많이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이 결정해 놓으신 것들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고, 그리고 더 점점 더 순종하기 어려운 것들에 대하여 순종할 수 있는 용기가, 순종의 용기가 점점 세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장해야, 자라야 평생을 보장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라지 않고는 평생의 승리를 보장받을 수 없어요. 계속 자라고 성장함으로 오늘 하나님이 이루시는 삶, 하나님이 승리하도록 책임져 주시는 삶, 평생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송가 384장 함께 찬양하고, 저희가 기도가 많이 필요해서 두 번에 걸쳐서 같이 기도하도록 그렇게 할 텐데, 먼저 하나님의 실력으로 살아 평생 승리하는 삶 살게 해주세요. 한때 승리하는 삶, 잠시 승리하는 삶이 아니라 계속 믿음이 자라고 순종의 용기가 자라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인도에 가시는 대로 따라가는 그러한 순종도 자라고, 또 믿음도 자라고, 또 겸손도 자라고, 그래서 평생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평생 승리하는 삶을 보장해달라고 우리 함께 먼저 통성으로 이 찬송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